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네? 경건하게 묵상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보내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다음 주는 더 빠질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네, 저는 거의 한국에서 사순절을 말씀 속에 빠져 살다 온 느낌입니다. 말씀 사역이 좀 있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하냐고 거의 말씀 속에서 보내다 왔습니다. 그 중에 일주일은 일본의 평화기행으로 다녀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화를 살아갈까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내년에는 몇 명이라도 같이 평화기행을 한번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본이에요. 좀 멉니다. 네. 그래도 다시 다녀오면서 이게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갑시다. 내년에는 올해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저랑 좀 평화 공부도 좀 하시고요. 네, 하실래요?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고난주일의 의미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읽어가는 건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같이 이것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이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단락에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같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가르친 것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부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 달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한 달 전보다 훨씬 전이겠네요. 우리 그때 예배에 관한 말씀 나눴으니까요.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네요. 이제 그 부자는 떠났어요. 그럼 이 말씀을 그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떠난 사람은 떠났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풍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이렇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가지 반응은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도할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미 생각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에? 아니요, 돈이요. 나는 부자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네, 부자예요. 그러니까 손 안 드시는 분들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모든 분들이 한 분 손 드셨어요? 모든 분들이 나는 이 문제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갈 생각이 아마도 마음에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극단적인 게 많았습니다. 이 앞에 막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눈 빼서 버려라, 팔 찍어서 버려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면 나와는 관계없는 거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늘귀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작아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는 바늘귀를 잘 꿰지 못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어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 바늘귀에 실을 꿰려고 하는데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그래서 뭐라고요? 멀리 보면 돼요? 하여튼 다 해봤어요. 이렇게 멀리 가까이. 안 돼요. 그래서 예리한테 해보라고 했더니 잘 하대요. 금방 한 번에 넣더라고요. 똑같이 안경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분간하지 못하고 안 되는 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 바늘귀를,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잘 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낙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이건 작다, 이건 크다,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하나로 모아놨어요. 모아놔도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클 텐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으로, 낙타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늘귀와 낙타의 비유는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으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환경,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한계,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환경이 그러니 내가 이해한다, 너희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자기 신앙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정도면 내가 주님께 가는 길이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주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진짜 주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그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무릎을 꿇었어요. 대낮에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내 이익 때문에 주님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만큼 간절하게 신앙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찾아왔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괜찮다고 해줄 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대신에 주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만약 당신의 비유가 가르침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채로, 내가 경험한 채로 내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신앙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듯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이 뭐와 똑같이 닮아 있냐면 앞에 부자가 했던 대답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치더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다 지켰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과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 사이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이것으로 그들은 그저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연약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행동할 때는 주님 앞에 서일 겁니다. 주님, 제가 원래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 되게 약한 인간이잖아요. 겸손한 것처럼 얘기할 때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그럴 거예요. 그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그래도 이만하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는 늘 목회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조차 정말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주님 앞에서조차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자기 만족이 자기의 신앙의 길도 되고 교회를 보는 기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또는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이 그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구원의 문제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은 내가 만든 기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일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무익하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길에 소망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결국 일하실 때 내가 감당케 하신다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사실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 다 지킨 것 같지만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은 아니야.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보다 자기 재산이 더 소중한데 그게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다시 반문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두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예수께서 그저 뒤에 비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진짜 주님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저 광화문에서 떠들어대는 정광우류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정광훈 자기 자식들의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 그저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모습, 저 그게 싫어서 더 싫어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은 힘을 잃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그래 왔어요.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삶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모두 물질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잘 압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재물에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그것에 나의 보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진실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물질 때문에 변명하게 되고 갈수록 물질은 내 것으로 두면서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가난한 자들이 모두 덜 물질적이라든거나 덜 탐욕스럽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곳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도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곳에 진짜 예수가 사라지고 만문이 교회를 차지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되풀이하게 보았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떤 작은 재산도 가지지 않으려고 작정했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에서 나의 보장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도 그 물질에 매이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게 신앙적이라서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도 없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게 목회자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떳떳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 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일을 맞고 고난주간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정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게 가장 소중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싫죠?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제가 일본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2년 전에 갔던 소토메라는 지역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일본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에요. 일본 선교는 우리나라보다 300년이나 빨라서 이미 500년 전에 일본 선교가 있었어요. 1524년에 일본 선교가 시작됐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26명이 일본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 약 한 70년 동안 일본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전해졌었어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근데 순교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너무도 많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 예수를 믿는 곳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고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살아간 지가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후에 프랑스 선교사가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 맞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맞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200년 동안 가정에서 가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게를 통해서 200년 동안 긴 시간을 숨어서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200년 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면서도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 200년 시간 동안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어떤 예수인지조차 정확하게 더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안다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 그 이름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갑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중심에 있지 않는 한 복음은 언제나 왜곡되고 사라지고 무너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당연히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황복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곳에서 복음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져갔어요. 이게 잘 살게 된 나라들의 대부분이 가졌던, 그들이 걸었던 길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예 불가능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왜곡된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겠구나,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봐도 안 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거기에서 다시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2년 전에 저와 함께 일본에 갔다가 돌아가신 김종익 목사님, 그때까지 그 전서부터 믿으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 이후에 오신 또 여러 우리 교우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평화에 대한 공부가 좀 하고 싶어서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 여행지에 가서 평화기행을 하다가 마지막 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 멘토로 섬겼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차갑게 식어있는 그 몸을 제가 가장 먼저 발견했고, 그리고 그분을 만졌어요.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와서 사건 수습을 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때마침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마 굉장히 더위를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조사받고 지쳐서 시신 수습해 갖고 돌아오면서 그 이후에도 꽤 오래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모인 분들이 진솔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분과의 마음에 남는 일화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방법으로 추모 예배를 가졌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 전도사로 여름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로 처음 시작하는 여름성경학교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성경학교 시작하는 아침에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인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하자.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밥 먹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더니 힘들면 말해, 내가 밥 사줄게. 그게 그렇게 하루 위로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그분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자신은 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남길 수 있을까? 너무 그 따뜻한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이거든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승질이 들어워서요. 안 돼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제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저 물질 없이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사람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저 옆에만 있으면 배울 수가 있었어요. 63세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신 게 한 개도 없어요. 단 하나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우리는 닮아있지 않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네가 정말 그런다면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자들의 삶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배의 보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버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다가 고난당하다 죽어갔던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뻥을 치셨을까요?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의 열매를 받을 것이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길에서도 뻥을 치시고 계시는 걸까요?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정말 다 잃기만 하고 죽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의 부활로 구원을 깨달은 이후부터 진짜 주님을 알았더니 그 다음 그들은 복음 때문에 환대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은 버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집을 다 버렸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이 그들을 환대하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이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두고 그들의 먹거리를 두고 따랐지만 그들이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믿고 전하는 모든 곳에서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 내어주는 곳으로 함께 먹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두고 떠났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정말 참 신자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형제 자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것보다 더 큰 환대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았던 것을 그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복음 때문에 같은 핍박을 당하며 죽어갔던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당연했고요. 베드로도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 행위가 그들 앞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이 예수를 열망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일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 빠진 예수를 보자 그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넣었고, 십자가의 예수를 못 본 듯 비난하고 모욕하며 그렇게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들이 다시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다 버리고 내려놓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삶을 그들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것으로만 참 신자됨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의 욕망이 사라진 곳에서 참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 300년의 큰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게 주님보다 먼저가 될 것입니다. 그저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보다 더 큰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매여 주님을 제쳐두면서도 나는 괜찮은 듯 그렇게 여전히 나를 변호하며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물며 재물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르침을 고난주의를 막고 이제 고난주의를 살아갈 내게 잘 벼려진 날처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주님의 외침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신앙 살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은 사라집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길을 알면서 뻔히 그런 길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외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